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로 마지막 절 5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서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의 왕의 서열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현재 왕의 서열로 보면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택함을 받음에 있어서 솔로몬이 특별히 왕으로서의 자질이 보여서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셨고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셨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자질과 외모를 보면 앞서 지나갔던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 모두 아버지 다윗이 볼 때는 너무도 듬직한 아들들이었고 실력도 있었으며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던 자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 대하여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이후에 밧세바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둘째 아들 솔로몬에게 친히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솔로몬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달 수가 없고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였고 선택이셨을 뿐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택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다윗은 일체 솔로몬에 대하여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가 아내로 들어오게 된 과정도 그렇고 솔로몬 이전에 태어난 9명의 형들도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밧세바 입장에서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명함도 못 내무는 입장이에요. 따져보면 밧세바는 불륜으로 택하여진 아내입니다. 다른 그 앞선 다윗의 왕비들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시작이었어요. 나이로 봐서나 입장으로 봐서도 쉽지 않았고 10번째 아들의 모습도 보면 어린 거예요. 이미 형들은 뛰어났기 때문에 입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한다고 하셨으니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그저 다윗 자신의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처했던 그 현실의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모든 일이 순리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꿈꾸지만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 상황과 그 입장은 세상적 순리를 거스릴 수밖에 없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처럼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순리를 거스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 순리를 말합니다. 거스리는 것을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무조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적인 순리대로 한다면 가정의 질서로구나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개인의 역량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10번째로 태어난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기에 다윗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날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을 때의 상황을 다시 보는 듯한 것입니다. 지난날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장남으로서 후계자로의 자질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열도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야곱을 세워야 되는데 야곱을 세웠다가는 아버지가 있을 땐 괜찮겠죠. 아버지가 죽거든 어디 보자. 사실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가만두었다가는요. 형 에서를 통하여 야곱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 순리를 거스렸을 때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이삭이 너무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거의 8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집에서 살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가 79세입니다. 거의 80세가 다 됐어요. 그때까지 노총각이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야곱이 결혼을 하였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차피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독립을 해야겠죠.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의 어떤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답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딜레이 되면서 갔던 것이 80세가 될 때까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거의 앞도 안 보이고 다 죽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고 그 순리를 거스려서 야곱이 드러났다가 그렇게 사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왕이 될 자격으로 본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왕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형제의 서열을 뛰어넘어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될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왕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던 것을 보면서 다윗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어 알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괜찮겠죠.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쯤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자 중에 하나를 택해 놓으면 다윗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번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의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낳은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전혀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서열로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왕비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이 서로 보이지 않게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에 솔로몬은 그리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다윗은 어떻게 해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거의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미련해서 유유분안해서 선택을 못한 것도 아닙니다. 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이 끝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 만들어지고 있었죠. 압살롬이 죽게 되는 상황, 암논이 죽게 되는 상황, 원치 않는 일들이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는 어떤 서열로 이루어가는 상황들을 그냥 다윗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원하지는 않는 일이었지만 상황들은 그렇게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또 나온 것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왜 이렇게 왕위 결정을 늦추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서열상 자신이 될 것이 분명한데 아버지가 아직도 스스로 왕의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급기야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나 반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자신이 직접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기가 스스로 미리 앞당겼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될 것인데 아버지가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저들이 다음 권력이 아도니아에게 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 그렇게 아도니아를 따라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도니아는 군대와 종교계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왕의 신하들, 온 유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임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자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모습이 아니죠. 어떠한 무력적 시도도 없었고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대세를 따라 순리대로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맞으니 그렇게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 주었습니다. 좀 반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볼 때는 순리대로 대세를 따라 이렇게 된 것이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서게 되면서 일어났던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 무엇,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릴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잘 인도함 받을 줄 모르는 것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무조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리고 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도 있어요.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일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거스리고 있어요. 이것을 상대방이 막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잊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답답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그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경우 거의 11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110세에 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오기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는 110년이 걸린 것입니다. 사무엘도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무엘의 음성을 따라서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기까지 실질적으로 그가 선지자로 세움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본격적 사역을 위해서 12년을 고용해서 조용하게 묵상하며 있다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뜻을 주시고 그때부터 바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체험과 기름 부음 받으심과 또 응답과 또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비로소 저들을 통해서 실현시키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잘 모를 때라면 기다릴 수 있겠는데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불같이 확 일어나고 있는데 스탑해 기다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그 답답함과 열정은
지난날 모르면서 지나갔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급함, 답답함, 막 부글부글 끓는 것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들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침묵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도 온전한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맞고 내가 구원받은 건 맞고 내가 축복의 자녀가 맞는데 지금의 현실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달라 보여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끄신 계획,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맞는데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특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겪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보였던 상황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죄로 물든 악함에 의하여 옳게 여겨졌던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어가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정들이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다윗의 시간표대로 그것이 희한하게 바뀌어져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많이 경험하였기에 솔로몬에 대한 후계자 결정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을 보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었고 그 즉시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모든 백성에게 공표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였던 무기력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에 가장 확실한 시기에 맞춰서 온전히 솔로몬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스스로 세우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되었던 다윗이 인간적인 왕권으로 볼 때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늙어 한없이 무기력할 것만 같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아도니아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상치 못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아도니아는 자신이 실패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왕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의 권위로 세우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반대급부에 부딪힐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육신적인 힘으로는 다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서 솔로몬을 세웠는데 아도니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요 다 자기 편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세워지면 자기를 왕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힘없는 다윗 왕의 말에 순종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세우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만약에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다윗이 말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야 우리는 아도니아가 더 나은 것 같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10번째 어디 이렇게 존재감 있게 드러나지도 않았던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데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보다도 더 기뻐하고 뛰어나게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솔로몬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아도니아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왕을 인정할 수 있었던 그 왕적 권위를 만약에 다윗이 힘을 가지고 옛날에 젊었던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시켰다라면 백성들이 순종을 했었어도 그것이 솔로몬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순종할 수 있는 권위를 솔로몬에게 얻게 하셨을 때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기회를 내가 놓치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더 늦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간표입니다.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들이 스스로 싸워서라도 그 일들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왕이 되는 시간표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간표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시간표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늙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세상적인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평생을 준비했는데요. 들어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순교의 피를 얻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요. 기회를 날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교의 피를 흘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격했던 현지인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난 사건들을 보기도 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또 다른 모습. 순종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연습. 이게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결국은 진 거예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솔로몬을 세우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에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말씀 따라 말씀하시면 결단하며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말씀 따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대로 멈추는 결단, 또 다른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 잘 인도받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